할렐루야. 네, 우리 또 목요일 저녁 귀한 또 요한복음으로 함께 여러분 뵙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은 16장 4절부터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16장을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12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분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들을 떠난다 그러니까, 그리고 잠시 동안은 너희를 떠나는데 또 잠깐 후에는 본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되게 헷갈리잖아요. 제자들도 너무 헷갈리고 마음도 분주하고 그냥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13장, 14장, 15장, 16장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오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설명하고 그 십자가로 가는 의미를 잘 두 번의 큰 설교를 통해서 13, 14장과 15장, 16장과 나눠주셨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그 결론입니다. 대단원의 결론이기 때문에 14장부터 16장까지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의미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요. 그때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시리게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나를 다시 보게 되고 과거에 없었던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정서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장이라 그러고 변화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변화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의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 근심이 생겼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물어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수업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물어야 되는데 옆에 분에게 물어요. 꼭 모르는 애에게 또 물어요. 또 자기랑 수준이 비슷해서 같이 앉아있는 자리, 뒤에 앉은 애는 뒤에 앉아있는 애들끼리 물어요. 그럼 몰라요. 그리고 다시 수업에 돌아오면 또 둘 다 몰라요. 그래서 물어서 몰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질문을 하면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다 몰랐어요. 대부분 다 몰랐어요.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앉아있을 뿐이지 다 몰랐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질문이 내게 유익한지 몰라요. 제자들이 서로 묻는데 모르는 애들끼리 물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이 진짜 근심됐던 것은 몰라서나 주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 계획 안에 주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 동선을 벗어나니까 왜 저러시지? 이해가 안 되고 마치 주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지금
이게 뭔가 헷갈려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뭘 놓친 문제라고요? 믿음을 놓친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이분을 만질 수 있고 이분을 정말 내가 같이 동행하는 건요 굉장히 실체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위로가 되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이분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삶의 좌표가 결정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좋은 멘토 아니면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가 있었지만 그와 영원히 같이 가는 건가요? 어느 순간인가는 나 혼자 그 삶의 현상에서, 그 현실에서 살아내야 되는 건가요? 네, 혼자. 부부도 어느 순간인가는 나 혼자 삶의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떠나감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오면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이 영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 때 그들 가운데 뭐가 있게 돼요?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소망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인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데, 사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건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거 영어로 보시면요 He will be in you예요. He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너와 함께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with의 개념은 뭐예요?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가는 것. 예수님께서 굉장히 레디컬한 표현을 쓰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벌어질 일인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신가를 17절에 보시면,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신다. 성령은 보혜사는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근데 내 안에 이제 계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하는 나의 상담자 되시는 그런 보혜사. 이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하나님이시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 18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문득 우리의 삶에 홀로 있다는 그 외로움이 밀려 들어오지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순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해서 성막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두고 그곳에 오는 이들마다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 그럽니다. 말씀에 의거하여 이 성막을 세운 40장,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부터 보면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옆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까 모세조차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그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별되었고, 성소를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인류의 모든 죄의 대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모든 이들은 그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가 이제는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한가? 이 말씀을 쓰실 때 여러분이 누가나 사도행전이나 이 말씀을 쓰는 표현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근데 누가복음 2장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표현을 뭐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살아온 삶의 경험, 경력, 우리가 갖고 있는 학벌, 지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뭘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세계에서 좋은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막 미소가 올라오시는데요. 근데 그 차에 그 가솔린 탱크에 여러분 가스가 아니라 물을 꽉 채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비싼 차니까 물 채워도 막 가겠네요. 그 차는 아닙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엔진이 12마력이고 튼튼하고 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안에 가스가 안 들어가면, 휘발유가 안 들어가면 그 차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병에 간장 담그면 그냥 병이 아니라 간장병 되고, 그릇에 밥 담으면 밥그릇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부터, 예수를 통하여 우리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부터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전된 줄 믿습니다. 이 얘기 지금 제자들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걸 구하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 순간순간 나의 삶의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오고 나의 상황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근심이 몰려오는데, 그때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워서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시면서 숨을 내쉬사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예수님 절대 나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부인하고 안 도망가요. 다 도망갔으니까 한 3일 정도 이빨 안 닦으셔서 무덤에 계시다 나오셔서 이것들 다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숨을 확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기록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그가 생명이 되게 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처음 죄 없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대로 다시 성령이 그 가운데 일어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성품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정말 spiritual breathing이라는 말이 있죠.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호흡을 깊게, 너무 분노가 있어서 할 때는 호흡을 깊게 들어 마시면서 하나님 주님 내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호흡을 인하잖아요. 호흡을 들어 마시면요 우리한테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 공격하냐면 그 사람이 호흡을 내쉴 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호흡을 내쉬는 것은 짧고 길게 들어 마시는 거잖아요. 천천히 들어 마시면 이 숨이 들어오는데, 숨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호흡을 내쉴 때는 내 안에 모든 죄된 생각은 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살아있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나는 떠나지만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분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이 되실 텐데 그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성령을 세상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재미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 떠나가시잖아요. 지금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이잖아요.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두려운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누구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 경외한다면서도 세상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한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세상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세상을 오히려 책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니까,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 앞에 있던 대제장들과 그 세상의 리더들을 향하여 뭐 합니까?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컨빅트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을 나무라거나 막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 밝히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책망하다는 단어가 잘못된 행위를 이제 폭로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이제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 우리의 삶에서 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사상마다 죄를 달리 정의해 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 죄에 대해서 규정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죄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합의만 하면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오히려 법을 이용해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을 이용해서 죄와 죄 아닌 것을 결정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도, 그 자유도 제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호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오늘 9절 말씀에서 이게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가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은 것.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 지난주에는 같이 읽었지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반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셨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뭐냐? 그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바뀌니까 그를 거부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두 번째 이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요 구절이 좀 어렵지만 이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대요.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가 처음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의인데 이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정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게 하셔서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칭의,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래서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뭐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믿는 이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사는데, 이 빌라도는요, 빌라도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빌라도는 자신의 그 자그마한 권력을, 그것도 이 예루살렘의 그 총독이라는 그 자그마한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만유해 주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자 생명의 주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정의가 불의로 드러나고 불의가 정의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처음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convict, 깨달아 알게 하신 이분이 11절 뭘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을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the prince of this world, 그래서 이게 사탄을 말하는 것,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 이 권세를 쥐고 있는 자는 거짓의 아비고 참소하는 자인데,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뭘 깨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막는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한번 말씀하시고 지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각각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나 왕이 쫓겨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히 틀어막고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자 정의를 불의로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이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세상 나라는, 같이 읽을까요?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깨워주세요. 뭘 깨워주시는가? 결국엔 이 땅 가운데 권력을 갖고 있고 세상을 휘두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이고, 우리는 뭘 하는가?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증인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세상 무섭지요.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따라오면, 이 길 따라가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 출교를 당할 거야.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맞을 거야. 그런데 기억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력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위해서, 그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위해서, 그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 번째, 이 성령이 이 세상을 convict, 세상을 해서 책망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아멘, 맞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갖고 사셨는데, 오늘 13절 보시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는 무슨 진리냐?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시지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이분은 들으신 것을 말하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할 때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이 영적인 체험이 주관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성령은 예수님과 별개로 온통 신비한 현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령은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만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가 영을 분별하렵니다. 어떻게 영을 분별합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하신 것,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체화될 수 있게 역사하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고, 그 영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단순히 진리 가운데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말씀 가운데 장래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대요. 장래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다메섹으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갈라디아서도,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안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의 도전, 또 할례나 유대 절기나 음식을 지키고 먹는 것이 이 복음을 더 완벽하게 한다는 이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 뭐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소망이 다시 살아난다. 소망이 다시 살아난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들은 슬픔이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답이 없는 것 같고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거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고백할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뭐를 넘치게 하세요? 이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 소망. 다시 호흡할 수 있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을 말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께서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셔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로 그 보혜사를 구하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바로 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지적 수준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알고 믿어야 되는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데 혼란스러운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고요. 그래서 5절,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묻는 자가 없었다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우면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기도함으로 찾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14장에도 얘기하고 16장에도 반복해서 얘기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22절, 너희의 이 근심이 반드시 뭐로 바뀔 것이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았다라는 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즐거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을 기쁨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데 보면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부터 19절에 조금 있으면이란 이 말을 7번이나 하세요.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이 근심을 갖게 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알았어요?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네,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접하고 읽다 보면요, 처음 닥치게 되는 느낌이 이런 confusion, 혼란스러워요. 뭐가 맞는 거지? 이 사람들은 유대 근동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랑 삶의 모습이 달라서 다른가 보다. 그러다가 또 다시 보면 무슨 말씀을 하자는 거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또 하나, 말씀과 떠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손님 끊이지 않고 뭐 이럴 것 같고, 애들은 다 천사같이 말 잘 듣고 남편이나 아내는 정말 둘도 없는 나의 영원한 친구 막 이럴 것 같은데 똑같다는 거죠. 별로 달라진 거 없고 깝깝해지면 혼란스러워져요. 뭐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게 뭐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아니,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집을 지키고 계시고 이러니까 혼란스러워져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기도하셨다 그래요. 초등학교 때 학습을 받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일제시대 때 예수를 만났는데도 평생을 통해서 은퇴하실 때까지 교회 발자국 당하셨어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늘 전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 말고 네 아버지나 전도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오면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근심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것 때문에 근심 생긴 거나 혼란스러운 게 아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시간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오시기 전까지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곡하고 애통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즐겁게 생각했던 것, 나의 삶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예수를 안 뒤에 내려놓게 되는 것들이 있기 시작하니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 고통이 오는가? 왜 이 진통이 오는가? 여러분, 이거를 21절 보시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랑 비교를 해놨어요. 21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다 아이를 낳으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기쁜데요, 해산이 가까워오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근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더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 누구는 뭐가 잘못됐대더라, 여러 가지 말들이 안 듣고 싶어도 들리기 시작하고 근심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 진통이 시작되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비명을 지른 만큼 아파오더라. 그런데 그 생명을 낳으니까,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그 고통이 언제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쑥 사라지고 오히려 생명 낳은 것 때문에 그 고통을 기억하게 되지 않더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약속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우리는 긴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참으면 돼. 한 번만. 우리가 못 참는 거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지금까지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우리가 딱 포기하는 순간은 그 한 번. 근데 그 순간에 주님 반드시 이 근심이, 반드시 이 눈물이, 반드시 이 애통이
주님 생명을 낳는 기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왜 중요하냐? 22절에 우리 아까 같이 읽었지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래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래요. 우리가 주로 기쁜 것은 어때요? 내 주변에 사람이 즐거워서, 상황이 괜찮아서 즐거워졌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삶의 상황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실체가, 임재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구나. 그 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왜?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혼란한 상태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리스도한 울음, 그냥 정말 슬픈 상태, 고통의 상태가 그들에게 올 텐데, 그거 넘어서 부활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고자 13장부터 계속해서 이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정말 이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뭔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이 되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제자들이 뭐예요?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 것을 아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을 갖게 되는데, 같이 고백합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기도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지난주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이 담력을 갖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잠깐은 나를 못 보고 잠깐 동안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 거고 다 이런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부활의 날이 오는데 그날에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 것이야. 재밌는 거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하나 조곤조곤 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이구, 30절에 이제야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야 믿어지네요. 이제야 깨달아지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니들이 믿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뭐예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까지 머리로 이해했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 다, 믿는 제자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날 밤에 다 도망가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지식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사고와 능력과 세상의 도전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자기 의지가 강하고 그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의지가 강하니까 뭐 순교도 한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어제까지 잘 이겼던 사람도 오늘 정말 아무 말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뻥뻥 나가 떨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늘 주님 나와 같이 계셔야 돼요. 아까 어디 가셨어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이러면서 다시 우리가 그 성령을 꼭 붙잡고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종의 영이 아니라 자녀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31절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때야, 그때야 너희가 알 거야 진짜 믿는 게 뭐라는 걸. 그러면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주님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33절 이 고백이,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대로 나갔다가 뻥뻥 나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33절이 우리의 심령과 귀에 다시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층 더 주님께 더 가까이가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뭘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한 거를 하루에도 수십 번 봅니다. 이 주님 보시면 잠시 후에 다 떠날 걸 알면서도 그 얘기까지 꼭 하시면서도 또 주시는 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시간 우리 오늘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나는 오늘도 가네 이 찬양하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이 찬양 가사를 그대로 같이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신앙생활하길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진리로 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거짓된 것을 도말하여 주시고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다시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